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7월 5일 월요일 반역의 전염성. 민수기 12장 1에서 3절을 읽어보라.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 표면상으로 보기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구스족 출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십보라는 미디안 출신의 외지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엘리트 계층에 속했던 두 사람의 연약함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단지 구실에 불과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평의 핵심은 예언의 선물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장에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갖게 된 행정적인 부담을 나누어 짊어질 70인의 장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와 더불어 핵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그들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민수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민수기 12장 4에서 1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명했다. 예언의 선물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배웠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미리암이 아론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녀가 모세를 공격하는 일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다. 그때 당시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기 위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문둥병을 통해 미리암을 벌하신 것은 두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히 여기셨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그 가족에게 필요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셨다. 아론이 누이를 위해 간청하는 것으로 보아 그 또한 이 일에 연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아론은 비난하고 불평하는 대신 미리암을 위해 간청하고 있었고 모세는 그녀를 위해 중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셨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 있던 잘못된 동기를 알게 하셨고 문둥병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묵상. 민수기 12장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용.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본이 있으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불신과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요구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로서 기록상에 남아있다. 우리는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관심하게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따라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겠는가? 교회 증언 3권 172. 우리 가운데 비판의 정신보다는 사랑과 용서와 연합의 정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부족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